안녕하십니까. 대승모서리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 대방등 대집경 제59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2권 다란이 자제왕보살품 2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잠깐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요. 어떤 것이 청정이고 어떤 것이 적적이며 어떤 것이 광명이고 어떤 것이 다툼이 없는 무쟁인가. 번뇌에 섞이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 하고 공해탈문을 적정이라 하며 무상과 무원을 광명이라 하고 불생불멸을 무쟁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생이 없는 것을 청정이라 하고 멸이 없는 것을 적정이라 하며 취함이 없는 불취를 광명이라 하고 나가지 않는 불추를 다툼이 없는 무쟁이라 하느니라. 성품을 청정이라 하고 모든 번뇌가 없는 것을 적정, 광명, 무쟁이라 하느니라. 법계를 청정이라 하고 진실한 성품을 적정, 광명, 무쟁이라 하느니라. 우리 불교에서 거의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죠. 이것을 풀어놓은 것인데요. 허공의 성품을 청정이라 하고 허공, 우리 본성이죠. 금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법계를 분별함이 없음을 적정, 광명, 무쟁이라 하느니라. 내외,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이 청정한 것을 청정이라 하고 내외 육근과 육경의 법을 취하지 않고 탐착하지 않는 것을 적정, 광명, 무쟁이라 하느니라. 진실되게 오음을 아는 것, 진실되게 오음을 안다는 것은 색수상행식의 오음이 딱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청정이라 하고 진실되게 법계를 아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 18계라라고 하죠. 이것이 다 청정하다라고 아는 것을 적정이요, 광명이요, 또 멀리 모든 입을 떠나는 것을 무쟁이라 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다함이 없는 그런 다함을 보는 것을 청정이라 하고 미래의 나지 않음을 보는 것을 적정이라 하고 현재의 법을 머물러서 법계에 있거나 움직이거나 변화하지 않음을 보는 것, 즉 유가 있거나 동이 있거나 변화를 하는 전,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을 광명이나 무쟁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청정, 적정, 광명, 무쟁의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법은 평등하게 한 경계, 한 법, 한 글귀에 들어가나니 이와 같은 세 가지 법이 즉 열반이라라고 했어요.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단정을 짓는다면 결국 이러한 것을 열반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번뇌를 멀리하는 거로 청정이라 하고 필경 청정함으로 적정이라 하고 어두움이 없는 거로 광명이라 하고 설할 수 없기 때문에 무쟁이라 하나니 이러함으로 서가열에는 무견이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느니라. 청정이다, 적정이다 이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견이 아무 말 없이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되뇌어 드린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얘기했어요. 적정이나 선정이나 진여나 청정이나 사실은 글은 다르지만 본래의 뜻은 가지고 있는 뜻은 같은 뜻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부터 들어가는 것은 선남자 부보리자
즉시 허공 자명지위법이요 여법 중생 여기 여중생 복전 여기 여복전 열반 여기 일어나 선남자 부보리자 즉시 허공 자명지위법이라. 선남자여 무릇 보리는 이 허공이니 깨달음이 허공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 이론상의 이치로 보편적으로 깨달음이다, 청정이다, 본성이다 이런 걸 나타내죠. 바로 보리 깨달음은 이 허공이다. 허공과 같다. 금강과 같다. 우리 본성과 같다. 이 허공을 이름하여서 우리는 법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법의 성품, 화엄경 의상조사 법성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법성 원흉 무이상 둘이 아니로다. 법성은 둘이 아니로다. 여법 중생 여기 여중생 복전 여기 여복전 열반 여기니라. 마치 법과 같이 중생 역시 그러하고 중생과 같이 복받도 역시 그러하여서 복받처럼 열반 역시 그러하느니라. 복받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서 그 공한 이치를 중생들한테 전하면서 얻어지는 그 복덕이다,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복받이다라고 하는데 그 복받 역시 허공의 이치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이야기죠. 이시의고 일체 제법 동어 열반이라. 이러한 이치가 있는 거로 일체 모든 법은 열반과 같느니라. 일체 모든 법을 통달하게 되면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열반이라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열의 능각 여시법계 시고 명불 수집 구족 청정 적정 광명 무쟁 여시사구 명지 위불이라. 열에는 능히 이와 같은 법계를 깨달았으므로 부처라 하며 청정 적정 광명 무쟁을 닦아 구족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네 글귀를 부처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을 부처라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부처 또는 불신 또는 법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열의 능지 선 방편고 초득보리 무견 이주 무소 선설 대범왕청이라. 열에는 능히 선방편을 아는 거로 자 선방편이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방편은 선방편을 다 방편이라고 해요. 흔히들 뭐 우리가 선방편, 악방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깨달음의 요체, 공의 요체 이런 요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가르침을 우리는 방편이다라고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방편에는 정법에 의한 것을 우리는 선방편이다라고 하고 시비분별 집착에 빠져 있는 악방편을 그러한 방편을 우리는 악방편이다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방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방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공의 요체, 깨달음의 요체 여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그런 방법과 수단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선방편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보리를 얻고도 묵묵히 머물러 선설하지 않고 범왕의 청할 때를 기다렸느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청정에 이르렀어요. 공한 상태죠. 이 공한 상태에 이르니까 한 말씀도 한 글도 할 것이 없어요. 다 공한데.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묵묵히 앉아서 선설, 법을 베풀지 않았다. 왜? 법을 베풀면 그 순간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청정한 법, 공의 이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왕이 청할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범왕이 청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왜? 당신의 깨우침이나 가르침이 이야기를 하든 글을 남기든 이것은 다 공한 이치가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시 시기범왕 여 68,000 제범천 인레지아소 두면장래 합장 이연 유원열애 위제중생 전정법륜 이설개활이라. 이때의 시기범왕과 68,000의 모든 범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합장하여 말하였나니 오직 원하 없나니 열애께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정법의 바퀴를 굴려 주십시오. 정법, 부처님이 깨우친 바른 법의 바퀴, 그러니까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열의 법이 정적정, 대광무의 무유쟁, 무자무성 영무설이요 진실각지 여법계라 그랬어요. 열의 법은 청정, 적정도 떠나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한 이치를 청정이다라고 해요. 적정열반이다라고 해요. 본성이다라고 해요. 불성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부처님이 깨우친 청정열반이나 적정열반이나 이런 것조차도 부처님은 떠났다. 정말 청정한 그런 깨우침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정이다, 적정이다, 뭐 열반이다,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깨우침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청정이니 열반이니 적정이니 삼매니 선정이니 이런 걸 만들어서 깨우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깨우침을 얻고 나면 거기에는 청정도 없고 적정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열의 법은 청정도 적정도 떠나고 큰 광명으로 걸림이 없고 다툼이 없으며 글자도 없고 소리도 없고 역시 설함도 없어서 진실로 법계와 같이 깨달아 아시나니. 그러니까 공한 이치를 철저하게 깨우쳐서 여기에는 바로 걸림도 없고 다툼도 없고 글자도 없고 소리도 없고 역시 설함도 없고 진실로 법계와 같이 깨달아 하시나니 했어요. 부처님의 깨우친 법은 말로 할 수도 없고 글로 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의중생 무량겁 고행수지 세간계 위오운명 수중생 구행방일 미실의라.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한량없는 겁동안 고행을 하여서 세간의 계를 받아 진심은 무명에 잠든 중생들의 오랜 방일과 미혹한 진실의 뜻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짜특가에 나오죠. 본생경에 나와요. 과거 생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때 부처님의 전생록에 보면 10바라미를 수행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달은 뒤에 그 다음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세상의 올레를 기다리다가 결국 정발왕과 마야 부인의 태자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이 전생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훌륭하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인도의 어떤 습관 학상,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세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많이 여러 번을 세상에 태어났다 돌아가셨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훌륭하시니까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번 동안 세상에 태어났다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자타카에 보면 유정중생, 무정중생, 정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합쳐서
8,000생을 살다 가셨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한 생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깨우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것을 알려면 여러 번을 많은 생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짜타카란 말이죠. 본생경이란 말이죠. 그 내용에 보면 무정중생까지 합하면 8,000번이지만 유정중생으로 정이 있는 중생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547번이다라고 짜타카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많이 태어났다, 열반했다, 태어났다, 열반했다 하면서 깨우친 것이 수행의 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한량없는 것 동안 고행해서 세간의 계를 받아 지니신 것이 바로 무명에 잠든 무명, 어리석음에 잠들어 있는 중생들의 오랜 방일, 또 미혹한 진실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차회중 무량중 어무량불 적선근 능의 심심진실의 유원전어 무상륜이라. 또 이 모임 가운데 한량없는 대중들, 한량없는 부처님께 선근을 쌓았으므로 능히 깊고 깊은 진실한 뜻을 알 것이니 오직 원하옵나니 위없는 바퀴를 굴리시옵소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수행을 하는 동안 부처님께 많은 부처님들께 선근을 쌓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진실한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뜻을 중생들을 위해서 바퀴를 굴리십시오. 그러니까 전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인데요. 부처님께서 과거에 짜타카에 나오는 거 보면 연등불에게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수 없는 그런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얻은 깨달음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중 이조 일체마 용룡개천 감노문 열애호위 진도사 시암 중생 무생도라. 이 대중들을 이미 일체 악마를 조복해서 다니슬의 감노문을 개방하려 하나니 바르게 인도하는 스승의 열애께서 어두운 중생의 무상도를 보여 주옵소서. 자, 이 대중들은 이미 일체 악마를 조복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악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죠. 우리가 악마를 표현할 때 굉장히 험상궂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어떤 물체나 형체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여건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 악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속으로 겪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나 이런 것들, 나의 삶을 바르게 해나가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마음의 번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악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악마를 다 이미 조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부처님의 법문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이미 다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두운 중생에게 무상의 도를 보여주소서. 어두운 중생, 어두운 중생이다라고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진리를 잘 모르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진리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명중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성제팔 정도를 모르는 중생, 내지는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중생을 우리가 무명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무명중생, 어리석은 중생, 어두운 중생에게 무상의 도, 더 이상 위가 없는 도, 가장 수승한 도, 혹은 위아래가 없는 일여평등한 도, 여기에 대해서 설해 주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열애 수유 대자비 연민중생 여일자 아금권청 법응이 원전 무상 정법륜이라. 열애는 비록 대자비가 있으시어서 대자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줄여서 얘기를 한 거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살 사상이에요. 보살이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바로 대자대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는 대자대비조차도 다 공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중생들이 볼 때는 부처님을 대자대비한 부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중생을 외아들처럼 애절하게 여기지만,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크기를 하늘과 땅만큼 크다, 이만큼 크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의 크기를 애잔하고 크게 보는 것을 외동 아들한테 대한 부모의 사랑, 이것을 가장 크게 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아끼시는 그런 영향을 부모가 외아들을 대하듯 하게 중생을 여긴다라고 표현한 거죠. 나는 지금 마땅히 법을 권청드리옵나니 원하오니 무상의 정법을 굴려주소서. 더 이상 위가 없는 정법.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법이다라고 하면 정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법이다라고 하면 경전에 나와 있는 법이 정법이고 경전에 없는 법이 사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6.25 도교에서 선과 악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쓰면 선은 착하고 악은 나쁜 거를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경전에서 사용할 때는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라는 식으로 있다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판단하는 것을 사법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악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법을 우리는 정법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달리 선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은 착한 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불교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이런 법을 선법 또는 선방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법을 굴려주소서, 설해 주옵소서 하는 얘기. 여왕 삼불 전법륜 유원열의 역부 이 필경도사 무퇴전 시암 중생 일진도라. 그래서 마치 옛날 옛적에 삼불이 법바퀴를 굴리신 것과 같이 오직 원하 없나니 열애도 역시 그러하소서. 필경 물러섬이 없는 인도하는 스승으로서 어두운 중생에게 일진도를 보여주소서. 하나의 진실된 도, 이것이 바로 연기하고 공하는 정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중생, 무명한 중생에게 바로 이러한 진실된 도를 보여주소서. 여우 윤장 제초목 영재 중생 제열갈 불시버부 어중생 위득 무상 무이과라.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적시어서 키우는 것처럼 모든 중생에게 목마름을 풀어주소서. 바로 우리가 갈증이다라고 하죠. 갈증, 목마름을 갈증이다라고 해요. 바로 불법을 바르게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 갈증을 풀어주소서. 부처님의 법비를 중생에게 베푸시어. 부처님의 법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비를 뜻하는 것이죠. 위협과 한량 없는 과를 얻게 하소서. 무상의 도를 이룰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열애 초생 발선 아당 구피 고중생 중생가랑 감놈이 원대 시주 시법으라. 열애가 세상에서 처음 서원하신 말씀, 내가 마땅히 저 고통 중생을 건지리라 라고 한 것. 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열애의 지견을 알아 깨우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열애의 지견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는 것을 없애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서운 세운 것이 내가 마땅히 저 고통 중생을 건지리라라고 했는데, 흔히들 우리는 중생구제의 고통을 건진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고통을 건진다, 중생구제를 한다는 것은
뭐 늪에 빠져 있는 중생을 끄집어내주고, 배고픈 중생을 밥을 주고, 돈 없는 중생을 돈을 주고, 결혼을 뭐 원하는 중생에게 결혼을 시켜주고, 뭐 합격을 원하는 중생에게 합격을 시켜주고, 그게 구제 중생은 아니에요. 중생구제는 바로 뭐냐,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중생구제예요.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은 바른 법을 다 설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받는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구제는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해요. 그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바른 도를 성취할 때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럼 그 가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직접 해주는 걸 우리가 가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연보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절하고 이러면 착하구나 해서 부처님이 그 어려움을 풀어주고 이러는 줄 아는데, 부처님은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당신이 풀어주질 않았어요. 뭐냐 하는 방법만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우리 스스로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열애가 처음 선하신 말씀, 내가 마땅히 저 고통 중생을 건지리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부처님이 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설하면 그 법을 스스로 우리가 깨우쳐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구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중생은 감노의 맛을 목마르듯 바라나니, 바로 감노의 맛이라는 부처님의 진실된 정법을 기대하나니 하는 얘기죠. 원하옵나니 대시주께서 법비를 베푸소서. 대시주. 자, 여기서는 부처님을 또 대시주라 그랬어요. 대시주다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 바로 중생을 위해서 법을 베풀기 때문에 큰 시주다. 우리가 공양 중에는 법공양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제십 없이 무예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공양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법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대시주, 법을 배려해 주는 대시주께서 법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시 세존기수청이 왕발안에 녹야림중 선인주처 전정법륜이라. 이때 세존께서 그들의 청을 받고 곧 발안에 녹야 숲속 선인이 머물던 곳에 가시어 바른 법의 바퀴를 굴리셨느니라. 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7일씩 7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 정관을 하셨단 말이죠. 사선삼통의 깨우침을 얻어서 결국 7일씩 7장소를 바꾸가면서 내 법이 과연 제대로 깨달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죠. 이것을 법계 정관이다라고 하죠. 또한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다녔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숙경행이다. 바로 나무를 관하면서 바로 당신이 깨우친 자리의 나무나 주변의 나무들을 관하면서 가벼이 걸음을 걸으면서 바로 내 깨우침이 올바른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7군데의 장소로 7일씩 당신이 관수경을 했는데, 그 관수경을 한 바로 7일씩 7군데가 우리 지금의 결국은 49제가 형성된 밑바탕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이 7일씩 7군데 즉 49일 동안 결국 당신의 깨달음이 바른 것인가 살펴보다가 49일째 되는 날 내 깨달음이 확실히 잘 됐어, 오라라고 포고를 했죠. 선년포고를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다가 49일째 되는 날 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거기서 형성이 된 것이고요. 부처님이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당신을 되뇌어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77제 49제 근원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나는 틀림없이 깨달았어 하고서는 결국 당신이 깨우친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녹야원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녹야원으로 가면서 약 21일에 걸쳐서 녹야원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371 기도, 731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성취를 이루려면 21일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용어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녹야원으로 가서 부처님이 과연 그 당시에는 신이 어떤 계시로 내가 계시를 받았어 라는 것이 가장 인정을 받았던 그 시대라 말이죠. 왜냐하면 바라몬들이나 모든 것들이 신을 섬기고 신의 영향에 의해서 전부 움직였던 상황이라 내가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던 그 시기에 부처님이 내가 어느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 깨달았다라고 할까 하고 그걸 망설이면서 21일 동안에 걸쳐서 걸어가서 결국 녹야원에 가서 녹야원에서 그 5 비구들을 보고 처음에 한 소리가 나는 깨달았노라라고 했어요.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깨달았노라라고 했죠. 바로 이게 바른 법을 굴리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초전 법륜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부처님의 깨우친 진리는 12연기법인데 과연 이런 연기법을 그네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네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12연기법을 달리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 사성제 8정도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고통스럽다. 고통이 왜 오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 그럼 우리는 그 고통을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멸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정도를 이루어야 된다.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바른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고진멸도 사성제 8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사성제 가운데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는 무명으로 인한 노병사의 과가 오는 12연기에 바로 우리가 연기법을 이야기를 했고 순관법이죠. 그 다음에 멸도, 바로 모든 고통을 멸해서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12연기의 역관법이다라고 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지만 결국 노병사는 지혜로 인해서 무명을 깨뜨리면 행이 깨지고 해서 노병사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누진통을 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연기법을 변형해서 설한 게 사성제 8정도인데 바로 바른법의 바퀴를 굴리셨느니라 했어요. 여시법륜, 제천마법급, 여사문, 바라문 등 소불능전이라. 이와 같은 법바퀴는 모든 하늘, 악마, 범천, 사문, 바라문들로서는 굴릴 수 없는 것이었느니라. 이것을 깨달아서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시세존 설사 제시 교진여 비구 득법 안정 기성 편문 삼천대천세계 이시세존설 우다나. 그때의 세존께서 사제를 설하실 때에 사제는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죠. 교진여 비구는 법안이 청정해져서 법안, 바로 법의 눈이 청정해져서 그 소리가 널리 삼천대천 세계까지 들렸다. 그때의 세존께서 우다나에게 설하셨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다나에게는 무엇을 설하셨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59회차 서길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